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21절, 22절 우리 두 구절을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창립 19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19주년에 관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곳에 개척하고 또 지난 날까지 이렇게 섬기어 온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지난 19년 동안 개척하며 또 정말 섬겼던 많은 손길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들의 수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19전을 말이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좀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한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복음이 있는가? 둘째, 양육과 훈련이 있는가? 셋째, 비전이 있는가? 세 가지를 가지고 그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해요.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복음으로 거듭났는가. 복음의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감에 대한 열망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이게 나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주께서 이루고자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부름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자신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객관적으로 내가 건강한 개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복음과 이런 양육과 훈련 그리고 비전의 이런 측면에서 또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첫 번째 이 복음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이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교회에서 세례받는 그 일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과 또 여러 증인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례식이 이루어지는 그것은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례식을 할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죠. 물론 세례만이 아니죠. 종교적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또 자기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자기 일에 빨랐던 사람이 복음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생겨나고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죠. 이제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임직식 같은 거 있잖아요. 임직식 같은 거. 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 하려면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또 임직한 다음에 교육을 갖다 6개월 교육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그런 세례식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복음이 있고 또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양육과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자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과정을 하면서 계속 돌아봐야 되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프로그램이 있는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늬만, 형식적인 것만 프로그램 갈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게 자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건강한 교회죠. 우리 한번 1, 2, 3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가도록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6절 7절이거든요. 이 1번에 관한 이 메시지는 제자 훈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절이에요. 아주 요절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는 27 시리즈라고 그래요. 골로새 2장 7절을 갖다 27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64주제 가지고서 10권짜리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린 그 결과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는가, 이 인도에 대한 표현이겠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훈련이 있어야죠.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가 히브리서 5장에 있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분별하라? 선악을 분별하라. 근데 이 분별하라는 이 단어가 테스트하고 증명하다는 거예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선교단체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뭘 공급했냐면 성경 요절 암송 카드를 보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64주제로 뭐냐면은 그 요절 카드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할 때마다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절인데, 근데 그 요절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였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테스트해 보니 사실임을 증명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다가 그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TP를 써놨다는 거예요. 네? 사실인 것을 내 테스트해 봤더니 증명이다. 사실이라고 증명되었다. 이 말씀은 진리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TP 해놓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이 암송 카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을 성도들이 자꾸 말씀에 비춰서 이렇게 정말 스스로 자생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도에 따라 살아가게 해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제자도의 문제니까 이 부분이 교회에 있는가. 세 번째 한번 보죠.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향방 없이 달름질하는 것보다 속상한 게 없잖아요. 삶에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금식기도나 구제나 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시느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이 다 보셨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예요? 삶에 정말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한다면 교회가 건강하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평가하면서 얼마나 복음이 있는가, 양육이 있는가, 양육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리고 비전이 정확한가. 자, 다음 보죠.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서원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한 성숙한 믿음으로,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고, 지역사회에서는 건전한 문화를 주도하여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주보에도 있고 항상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초점은 뭐냐면은 재생산이에요. 건강한 개인이 재생산하듯이 건강한 교회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생산에 대한 한 일환으로서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그 모습들이 뭐냐면 재생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성숙한 믿음 가지면 사람들은 주님의 주님 되심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내년에 20주년이에요. 이제 우리들이 지금 뭐 이렇게 파편적으로 또 뭐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찌끈찌끈 이 재생산에 대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개인이 개인을 재생산하는 일들이야 뭐 많이 있죠. 근데 교회가 교회를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10교회를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빨리 우리들이 교회가 빨리 성장해가지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교회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교회가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이런 비전을 가져야하는 거죠. 다음 보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비전들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 원동력 세 가지를 보려는데 이거는 꼭 교회만이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세 가지 원동력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원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원동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요. 계시록에서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까지 앞에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인을 어디서 봅니까? 구약의 성소에서 아침과 저녁에 무슨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날 새벽 예배 근간이 되는 이 상번제를 갖다가 이제 드립니다. 그때 상번제를 하나님 받으시면 연기가 어디로 가요?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구멍이 있는 곳으로 향이 연기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그게 이제 새벽 예배의 기원이잖아요. 새벽 예배.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번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연기가 성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성소 안에 찰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해야 돼요. 상달되도록 해요. 네. 기도가 상달되도록.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 또 요한일서 5장 14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는 100% 상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영이 혼탁하지 않고 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기도하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왜 받으세요? 죄인들을 속량하려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주님은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모든 시험을 다 받았어요. 왜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2장 18절 능히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이걸 우리에게 보이죠. 자, 근데 누가복음에 거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대상이 어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계보라 하면서 나와요. 근데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 그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다윗이 숫자로 14야. 그래서 14대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14대가 있는 게 아니라 13대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은 어디 갔냐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 2단이 돼요. 그냥 14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해놓은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4대라고 얘기하고, 그 중간에도 많이 빠져 있어요. 족보에 많이 빠져 있어요. 일부러 14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 메시아라는. 근데 누가는 다윗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헬라인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나요? 누가복음 족보가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족보를 귀히 여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할까요? 특히 족보가 많이 나온 성경책이 어디죠? 족보가 제일 많이 나온 성경책 창세기죠. 10번 이상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가 왜 무슨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는 족보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족보를 모르면 창세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족보가 가장 저거예요? 정통성을 따질 때 족보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기 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주목하게 했을 때 이 족보가 효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다 직계 후손이라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주기 위해서 이런 족보가 있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은 또 구약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이런 분이, 그 중요한 그분이 뭘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뭐 했다고요? 기도하실 때. 사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죠. 왜요? 모든 말씀이 아버지 뜻대로 들은 말씀만 하는데 무슨 기도가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생산에 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하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 말씀이에요.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다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했을 때는 성령님의 능력을, 권능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된다? 증인이 된다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도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 어떤 말씀했죠? 첫째,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권위를 줘요. 권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사든지 내가 다 어떻게 돼요? 용서함 받으리라 하면서 뭘 줘요? 권세를 줘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권능을 줘요. 그래서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따라서 사역을 했거든요. 오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의 재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기도를 우리들이 교회에 할 때, 우리가 교회에 임할 때 역사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함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예요? 왕의 등극식이잖아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왜 줘요? 왜 줘요? 왕이나 제사장에게 직분을 맡길 때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등극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돼요? 등극했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한 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사실 본연의 뜻이죠. 본연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목사와 장로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누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개개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성소 안에 정금 등대가 있어요. 7개 정금 등대가 있는데 정금 등대에 의해서 떡상을 비추고 향단을 비춰요.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해요? 성령의 조명하에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로 신약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 없이 인도함 없이 성경 보면 이해 안 돼요.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상달이 안 돼요. 항상 성령에 따라 우리들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이제 해야 되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근데 제사장이 게으름으로 정금 등대 기름이 다 없어져 가는데도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 에베소서 5장 표현을 쓴다면 성령을 소멸했어. 성령을 소멸하면은 심지가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없이 심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 까맣게 되죠.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호롱불 다 해보셨잖아요. 집안이 어떻게 돼요? 끓음으로 가득하죠. 왜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소가 어떻게 돼요? 끓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제사장 곡소리 나는 거죠. 곡소리 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끓음이 나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 교만, 자랑, 탐욕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고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충만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끓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보면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강림하시더니 22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나. 세 번째로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돼야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해야 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 예.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성검이 정말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재생산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을 가운데 어떤 말씀이 해야 되냐면 우리 개개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두 가지가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앞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을 정말 우리들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새겨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서운하지가 않아요. 서먹서먹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녀의 이 신분됨이 아주 정확해야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To be, to do.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사도를 삼으신 것에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게 to be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어요. to do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뭐라 하면 복음을 위하여 내 일생을 바치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관계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것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이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 3대 병기를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돌 가지고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먹어요. 사탄은 아주 아무렇게나 시험하는 게 아니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딱 맞는 시험을 해요. 근데 그냥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했어요.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딱 거절한 거죠. 나의 능력은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 능력을 쓰노라.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지 뭐 나의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건데 뭐 어때? 하면서 이렇게 덤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탄이 오늘 우리들에게 뒤흔들어 놓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정말 희생하는 그 모든 것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살펴봤어요. 19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재생산하기 원하는데 모든 게 다 지금 총력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재생산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한 말씀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한 몸을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한 이끌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시고 재생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